내 발로 서라. 너는 내 사원이요 나의 증인이 되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구원자 됨이라. 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왜 믿음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기준이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사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라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 도자에 주목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 너도 그렇니? 나도 그래. 너도 이런 음식을 좋아하니? 나도 그래. 너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며? 성경에 이런 찬송을 좋아한다고? 나도 그래. 하면 앞에 이야기한 사람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라 자신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사라의 남편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 자신의 믿음이 같은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면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믿음으로 떠났다면, 그리고 하란을 믿음으로 떠났다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떠났다면 사라도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약속의 유업을 함께 이어갈 야곱과 이삭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면 이 집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는 게 불편한 거 아닙니까? 사라도 그 불편을 함께 감수했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고난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함으로 아브라함의 영광에 함께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라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교회를, 그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거룩으로 부름을 받은 그 무리 속에 한 사람이 나 자신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교회의 한 부분이 나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신부된 사라의 믿음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사라의 믿음에 또 하나 이렇게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단산하였으나 그러나 잉태할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라의 믿음은 한계를 극복하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단산하였던, 폐경기가 지나도 한참 지났던 그 여인이 잉태하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입니다. 잉태하는 힘, 능력을 얻는, 내 삶에 부딪혀 있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믿음입니다. 사라는 어떻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잉태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서 하는 질문의 대답은 거의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랬다. 그 믿음은 그러나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사면이 다 막혔습니다.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여셨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십시오. 정말 도저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없습니다. 다윗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잉태할 수 있는 몸의 환경이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잉태할 힘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은 그러므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로 연결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납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서 생명을 얻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으로 온다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8년 된 혈기마른자, 평생 40년을 알아왔던 질병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를 일으키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형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늙어서 단산하였다는 겁니다.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하느님으로부터 잉태할 힘을 얻었다. 어떻게? 그 하느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그렇게 이겨갈 수 있었다. 그런 걸 보면 이 사라의 삶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수준의 신앙이고 그런 믿음이냐?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라는 가다가 하느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은 지금도 그 이스마엘의 후손과 그 사라가 낳은 이삭의 후손은 아직도 중동 땅에서 여전히 정말 불구대천지 원수처럼 싸우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라는 하느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머리를 숙이고 웃었지만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속으로 웃었다는 말은 원어에는 비웃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하느님이요. 그런데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 결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실 때에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고 정말 의심과 불신앙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들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에게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그랬을 때 사라는 그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베푸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라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에 보면요, 믿음으로 사라가 그렇게 단산하였으나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죽음 자기 몸에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습니다. 하란에 왔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이 비겁한 아브라함이 자기를 애굽 왕 침실에 밀어넣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사라를 루이라고 속여서 정말 애굽 왕의 침실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을 하느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야, 하느님이 어떻게 했는지, 정말 멀쩡하게 살아있는 남편도 죽이고 그 아내를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던 바로 왕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것도 수레에 금은 보화를 가득 실어갖고 빨리 나가라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야, 그 하느님 대단하신 하느님이라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아주 치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느님이 갑자기 바로를 바꿔서 자신을 건지시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 치사한 자식 아브라함은 또 신앙생활이라는 걸 40년 가까이 하고도 어쩌면 이삭을 잉태했던 그때에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한 번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브레셋 진영까지 가서 다시 그 아내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간 게 2달만 넘었다면 아마 이삭이 잉태해 있을 때 그를 다시 아비멜렉에게, 팔레스타인의 왕 아비멜렉에게 팔았습니다. 또 하느님이 그 아비멜렉의 손에서 자신을 건지는 겁니다. 분명히 하느님이 약속하실 때는 의심과 불신앙으로 그 신앙을 받았는데 여호와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느님이 그 아비멜렉을 움직여서 자기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돌아오면서, 이 사라는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40년 전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던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라. 도란의 아들을 안을 것이라. 그때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항복시키던 하느님, 까마득하게 40년 전 일로 잊고 살았는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까마득하게 잊었을지 몰라도 그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던 그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도저히 잊을 수 없고 분명히 그 이집트의 일을 다시 생각해내야 되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서야 무릎을 치면서 사라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 맞아, 대단하신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느님이시라면 내가 아무리 늙어도 내게 아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팔려가면서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주 치욕 주는 상황 속에서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느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겁니다. 마침내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애굽 왕의 침실에서, 그리고 바로 왕의 궁에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때서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죽은 자와 방불한 이 사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 몸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신지 알면 우리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생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도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진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오니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며 인도하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 사라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너는 내 사완이요 나의 증인이 되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구원자